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른 길, 바른 신앙. 여러분 굽은 길 가고 싶으세요? 바른 길 가고 싶으세요? 근데 바른 길을 가려면요, 굽은 길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있으면 굽은 길을 가요. 바른 길을 가려면 좀 정신 차려야 되고 힘이 좀 들어요. 근데 적어도 신앙만큼은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운전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꼭 주의해야 돼요. 뭐에 주의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교통사고 사망률 1위가 졸음운전이래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은 여러분 그건 참 나쁜 행동 아니에요? 근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망률이 높은 게 졸음운전이라는 거죠. 운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졸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세대를 볼 줄 알고 나를 봐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또 인생은 다 초행길. 제가 목사인데 저는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이 가본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저도 초행길이에요. 저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여러분 목사라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저도 초행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은 뭐가 필요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 길은 맞겠지? 큰일 나죠. 이 길 괜찮을 거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제대로 가는 길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운전할 때는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죠.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가면요, 10하루면 갈 길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10하루 길이래요. 10하루 길이래요, 그 길이. 그런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느낌과 생각, 감정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돼요. 바른 길, 바른 신앙, 딱 한번 좀 답답해 보죠. 좀 답답해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바른 길, 바른 신앙. 오늘은 조금 설교가 좀 지루하겠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괜히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여요. 제가 한 번은 편의점에 감기약을 사러 갔어요. 감기약을 2개를 딱 짚고 계산해 달라고 딱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1개씩밖에 못 판대요. 보통 좀 융통성 있는 가게들은요, 1개 계산해주고 또 1개 계산해줘. 보통 이렇게 해줘요. 전 그렇게 해줄 줄 알고 2개를 딱 줬더니 1개밖에 계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딱 보니까 뭐 얘기해봤자 통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저거 잘못 걸렸다, 안 되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딱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답답한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서 그냥 하나만 딱 계산하고 딱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저 사람 좀 신선하다. 되게 자기 가게 아니잖아요. 해달라는 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신선하다.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원이라면 나중에 여러분 그 매장을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데 직원이라면 그 매장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죠.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융통성 필요해요. 사소한 일에 너무 깐깐하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타협하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융통성이 있어요.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판결이 굽어. 판사인데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선고를 내리는데 여러분 같은 학교 나오고 지역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선고를 해요. 근데 의사야. 진찰을 해줬는데 환자가 저 힘드니까 그냥 약은 이렇게 줘주시고 대충 이렇게 좀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줄게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큰 병이 있어. 그런데 힘들다 그러니까 환자가 하자는 대로 해줘.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판사하고 의사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바른 판단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판사나 의사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바른 판단을 해주고 바른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옥살이에요. 억울하게 옥살이 할 수 있어요. 의사가 진단 잘못해주면요, 살 수 있는 사람 죽기도 해요. 가끔 이러한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진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죽기도 해요. 서로 딴 병, 이 병원은 너무 그냥 융통성 없고 깐깐해 하고 딴 병원 갈지라도 바른 처방은 해줘야지.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분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런 말 듣지 않을까요? 판사와 의사는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해주고 정확하게 바르게 진단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한 고지식한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요, 좀 고지식한 게 안전할까요? 융통성이 있는 게 안전할까요? 신앙생활은 좀 고지식한 게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안전할까? 아니면 여러분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한 존경받는 목사님에게요,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후배 목사님이 물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우리가 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요, 목사님처럼 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요? 그랬더니 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교인들을 지옥 보내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교인들을 지옥 보내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의 종인데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극단적이 아닐까요? 그래도 주의 종인데 설마 교인들 지옥 가는 거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겠냐는 얘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서기관이 바리새인이에요. 당시의 서기관이. 그리고 서기관이 율법사예요. 율법사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주의 종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도 교인을 지옥 보내는 주의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른 길을, 바른 복음의, 여러분 바른 복음의 기준을 만들어 주신 거죠. 30년 전에요, 신학을 가리키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변선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를 믿건 유교를 믿건 무엇을 믿건 가는 곳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되고 교회 굳이 안 나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가 하면, 여러분 초신자가 하면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장차 목회를 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파장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TV나 영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농담으로 막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러잖아요.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아무나 내 기도 듣는 분이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TV나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아무나 하나님, 아무나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좀 들어달라고. 개그 프로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나무 앞에 탑을 해요. 스님들이 나와서 아멘해요. 근데 그것을 막 좋다고 낄낄거리고들 봐요. 뭐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잖아.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왔더니 그들이 뭘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막 저기서 여러분 거기서 막 춤추면서 뭐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셨어요. 깨트려 버리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셔서 주셨는데, 십계명 제3계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어떻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망령되다는 여러분 뜻은 헛되게 부르지 마라. 가치 없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치 없게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성경 위에 세운 나라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들을 뽑을 때도 대통령들을 뽑고 나서 그들이 나오면 성경 위에다가 딱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 미국이에요. 가장 미국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들이 뽑으면 성경에 딱 손을 얹고,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통찰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농담이나 개그나 웃자고 한 얘기가 현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이 시대에 분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시대라니까. 신앙도 바른 길을 가요. 넓은 길로 간 사람 많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대잖아. 그냥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른 것을 들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가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귀는 손님처럼 왔다가 주인 노릇한대.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술은 처음에 손님처럼 와요. 그냥 내가 술 사다 먹는데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 술이 주인 노릇해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가끔 노래방에 있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오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된다니까. 멀쩡한 사람도 술 들어가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 마귀는 손님처럼 오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딱 자리 잡으면 우리를 막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대학생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지성인인데?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학생들인데? 그럼 신천지에 여러분 어떻게 많은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냐면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대요. 대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아이패드나 아이워치래. 너희들 와서 아이패드 주고 아이워치 줄 때 일단 와서 들어봐라. 너희가 우리 믿으란 얘기 아니니까 일단 와서 성경 공부하면 아이패드 아이워치 줄게. 그래 와서 들어보니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여러분 미혹돼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생들에게 사탕 줄게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올까 안 올까? 누가 오겠어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은 아이패드, 아이워치 정도는 주면 올까 안 올까? 안다는 얘기야. 그러면 꼬맹이들에게 내가 아이패드, 아이워치 줄게 너희들 와라 하면 올까 안 올까? 안 와. 여러분, 꼬맹이들에게는 사탕 주면 와요, 안 와요?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줘야 올지 안 올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 땅 좋아해요? 집 좋아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신천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이 땅값이 곧 오른대. 교인들 중에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 간다니까요. 유흥가야. 거기 가서 막 유흥가고 한락가 같은 데인데도 여러분 그곳이 땅값이 오르고 곧 집값이 오른대.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 간다니까. 분별 없이 가는 거예요. 자식만 가지고 영혼 망가지는 것은 모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여러분,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는 거야. 드러난다는 건 알게 낸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본문의 그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을 의미해요.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힘이 있었고 또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가. 그들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장차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님들은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로 가든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의 신앙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유튜브 아무거나 들어도 되나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임동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더래요. 한 번은 유튜브에 임동진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날 막 전화들이 올라오고 멀쩡히 살아있는 목사님한테 그분이 죽었다는 거야. 너무 분별 없이 들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지. 이 시대야말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때문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가짜 휘발유는 여러분 보통 솔벤트나 물을 섞어서 만든대요. 가짜 휘발유는. 그러면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물과 솔벤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 가짜 휘발유 중에 물이 많이 들어갈까? 솔벤트가 많이 들어갈까?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가 반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가짜 휘발유를 넣었어. 갈까요? 안 갈까? 가요. 이상하게 가. 처음에는 지장 없이 잘 가요. 그런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차가 고장이 나는데 바퀴 고장 날까요? 아니, 엔진이 고장 나버려. 그 차는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재생이 불가한 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죠. 그러니까 영혼에도 복음에 자꾸 물을 타. 자꾸 세속적인 거 이것저것 갖다가 섞거나 결국은 그거 자꾸 듣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민수기 강의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미디안 선지자예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구드라의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 족속의 선지자예요. 앞날도 예언할 줄 알아. 아브라함의 후손, 앞날도 예언할 줄 알아. 그런데 이 발람은 다른 신도 섬겨.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야.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금 주고 은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하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 신앙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대 신앙이 꼭 발람의 신앙 같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기록됐나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도, 여러분, 그 시대에도, 로마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도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곡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변해요. 왜? 성령의 힘이 인간을 못 변화시키겠냐고. 성령이 오시면 내 성품, 내 사상으로 살지 못해요. 성령께 굴복하게 되지.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해.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판단으로 분별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편하자고 영원한 평안을 버려.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좀 편하자고 타협하는 거야. 아닌데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바른 신앙 갖는 거 쉽지 않죠. 편하진 않아요, 분별하는 게. 그러나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면 우리가 잠깐은 고생을 해도 영원한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편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때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호강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바로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도 없어요. 광야 길 갈아야 돼. 어떤 게 더 좋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바로의 궁전에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뭘 선택했대요? 지금은 좀 불편해도 잠시 고난을 받아도 장차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나 여러분은 원석이에요, 정금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원석일까, 정금일까?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된다니까. 저도 여러분 원석이에요. 목사도요, 계속 나 죽지 않으면 제대로 길 못 간다니까요. 정금은 누가 정금이에요? 정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금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이나 저는 다 원석이에요. 그럼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원석이 정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정금되어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래. 성결, 성화라 그러는,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 성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누굴?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본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목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길로 비유하셨어요. 길로.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낭떠러지야, 그 길은. 근데 편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좁고 불편해. 그러나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앙생활 한다고 다 같은 길 가는 거 아니래요.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종번연의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정말 여러분, 모든 세속에 단절된 데서 그가 거기서 그 영감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그가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이 뜻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철로역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고 있나요? 바른 신앙, 바른 길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신앙인의 삶은 융통성이 필요해요. 신앙인의 삶은 왜 융통성이 필요하냐면 이해해야 돼. 사랑해야 돼. 또
또 여러분 포용해야 돼. 국률이 있어야 돼. 이러려면 융통성이 필요해. 신앙인의 삶은. 근데 신앙은 고지시켜야 돼. 신앙인의 삶, 왜? 그래야 품어주죠. 그래야 여러분 사랑이 되죠. 신앙은 고지식하되 신앙인의 삶은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라는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수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친들은,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진리를 타협했어요, 사수했어요? 사수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의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을까요? 사수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사수라는 뜻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지키는 거예요. 저 죽을 사 지킬 수. 그래서 사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순수한 은혜가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영상을 보여드린 우리 길원평 교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리학과 첨단 융합학과 교수야.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신앙하고는 첨단을 걷는 거예요. 물리학과 뭐 첨단 융합학과, 여기 교수예요. 그것도 석자 교수야. 석자 교수. 간과 신장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사상은 그거예요. 다음 시대의 바른 신앙은 물려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된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의 그 최전선에서 바른 신앙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죠. 저는 우리는 적어도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산하지 못했던 롯의 길과 롯의 가족의 길은 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롯의 길과 롯의 가족의 길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롯이 뭐라 그래요? 그곳이 에덴이라 그래. 사람들은. 여러분, 탐욕과 정욕에 눈이 멀면 그곳이 에덴이라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어떤타?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생명 있어요. 그러나 굽은 길로 간 사람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은 흥분이나 신비나 맹신 등으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뭘 도와주시려고 오셨을까? 성령은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면 또 여러분 내 걱정 근심 해결해 주시러? 내 원수 갚아주시러? 그거 도와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한 길, 무엇을 위한 진리, 무엇을 위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에요. 예수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냐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즉 예수님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열려. 그래서 이상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웠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경이 열려.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교훈, 복음 속에 있는 축복, 복음 속에 있는 기적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성령이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야망, 내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꿈을 꾸셔, 비전을 갖게 하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장차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아래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